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의를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독문제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성전을 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라고 나를 부르시니 내 증액이 맞아서 너는 방울에 나무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실제로 홍수가 오나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주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합니다. 주님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북제일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절망에 처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저희들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와 이 어려운 코로나를
팬데믹을 전화위복으로 삼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패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도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여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내 종을 위해서 너로 이를 이끌어내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의 것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치관, 말과 생활의 습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되고 변화되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로서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께도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진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38절에 기록된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어떤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 나온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 상태가 일관성이 없고 조금은 당황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흔들리는 그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역사적 사료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사료 가운데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일명 빌라도 보고서 이렇게 짧게 말을 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빌라도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지만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지금 치안에 충분한 군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하소연이 자주 그 내용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반란이 매우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서 어떤 반란을 일으켰으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군대가 좀 도움을 요청할 때 달려와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진압을 하면 좋겠는데,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주변 나라에 파견된 그 총독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들, 이 사람들은 매우 고위직 관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위직이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독이 통치를 잘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빌라도 총독은 유대 지역을 자기의 소신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면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빌라도 보고서의 내용에는 빌라도가 밀정들을 민간에게 보내서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해서 낱낱하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가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밀정들을 보내서 보고도 받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빌라도 보고서를 전제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의 이해가 쉽습니다. 빌라도가 관정, 그러니까 법정입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궁금증, 의혹을 해결하는 그 이유를 담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는 과연 예수가 유대인들을 단결시켜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반항을 할 사람인가라는 그런 의혹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문둥병자를 고치며 물 위로 걸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예수가 왜 지금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이곳에 끌려왔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답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를 향해서 역으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이는 빌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냐? 그런 말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내가 왜 유대인이 생각할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준 말을 너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로마인이지 어찌 유대인이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나는 지금 유대 총독의 지위로 내게 묻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내 나라 사람과 지금 저 문 밖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너를 붙잡아서 나에게 넘겨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끌고 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있느냐라는 말이죠. 이 같은 빌라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순간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겨우 12명밖에 없는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숨겨두고 그리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빌라도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왕이냐? 그렇게 질문했다가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왕입니다. 빌라도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나올 말이 나왔다. 스스로가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로마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말로 빌라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목소리의 톤을 낮추시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즉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내가 왕이라는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결박해서 넘겼으며 나도 세상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포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구체적인 해명을 들은 빌라도가 이제서야 분명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그 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피해가 되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로서 예수가 하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가 왕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빌라도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빌라도의 얼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빌라도는 어떤 표현을 하고 표정을 짓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헛웃음을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주 딱하게, 참 안타까운 영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헛웃음을 치면서 그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듣고 보니 참 안타깝구나. 내가 말하는 그 진리가 너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냐? 너는 왜 그 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느냐? 왜 이득도 하나도 없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너의 목숨을 걸고 있느냐? 진리가 뭐라고? 진리가 뭐라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은 마쳐졌습니다.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재판 결과를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죽일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다. 그렇게 재판 결과를 공포를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판결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철저하게 정치인으로서의 야망의 속성을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흥정거리로 삼았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무감각하고 깨우침이 없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과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고 선하고 거짓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본문 말씀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어리석은 진리가 무엇이기? 그 진리에 너의 목숨을 거느냐? 돈도 안 되는 일, 그 헛된 일을 그것에 너의 목숨을 건단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정치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련한 일로 보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일 가운데 세속적인 일, 세상에서의 기쁨이나 허황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일,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믿음을 항상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진리를 향해 힘쓰며 진리로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이룰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실은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안으시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온 지구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의 어려움들을 주여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제는 코로나부터 이 지구촌이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서 법적 허용 기준치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상황은 밴드를 통해 중계가 되고 오후 3시까지는 편집을 해서 문자 소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게 달라고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기쁨과 동행하심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교우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범사 위에 또한 지구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